여러분들은 시편의 여러 말씀 중에서 특별히 좋아하시는 시편이 어느 시편이십니까? 설교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영국 침례교 목사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편 46편을 무척이나 좋아하셨습니다. 또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 시편 46편에 있는 말씀을 즐겨 읽으셨습니다. 그 마틴 루터가요,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붙잡고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종교개혁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권력층의 엄청난 압박과 공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순간마다 마틴 루터에게 찾아왔던 희망의 빛,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읽으신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영감을 얻어서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마틴 루터가 작사 작곡을 하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46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열왕기 하 19장과 이사야 37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남유다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던 왕이었습니다. 그 어떤 왕들보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겼던 왕이었죠. 그런 히스기야 왕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이란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너무 당황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그래서 나라에 있는 은과 금을 다 모아서 그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쳤지요. 심지어는 여호와의 성전의 문과 기둥에 붙어 있던 금, 모든 금을 다 떼어서 그 금까지 그 아수르 왕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무사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은 모든 공격이 멈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방법이 통하지 않자 이제는 주변 이웃 강대국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이웃나라 애굽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지요. 그런데 애굽이 그 도움을 완강하게 거절하였습니다.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설 수 없다라는 깊은 절망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절박한 상황을 시편 46편에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우리가 환난 중에 처해 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이어서 그 환난이 어떤 환난인가를 구체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엄청난 자연재해와 같은 환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이 당시나 아니면 지금이나 우리 인간의 한계는요, 이 자연재해 앞에서는 철저하게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땅이 변하는 지진의 공포가 어떤 공포일까요? 엄청난 공포이죠. 여러분, 지진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일본입니다. 어떤 영상을 보니까요, 이 일본에서 일어나는 이 지진의 주기가 평행 이론이라는 그 이론과 정확하게 맞추고 있다라고 합니다. 9세기에, 그 옛날 9세기에 일어났던, 일본에서 일어났던 지진과 지금 2000년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본의 지진이 정확하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지역에서 번갈아 가면서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본의 지진만 보더라도 이 땅이 흔들리고 땅이 변하는 이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 공포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여러분, 산이 흔들리는 화산 폭발은 어떻습니까? 2010년도에 섬나라 아이슬란드에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유럽하고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아이슬란드. 그런데요, 그 아이슬란드의 폭발, 화산 폭발로 인해서 유럽 전체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화산재가 유럽 전체를 덮은 거예요. 그래서 마비가 되었던 그 사건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솟구치는 그 쓰나미는 어떻습니까? 기억나세요? 그 시커먼 그 쓰나미가 일본을 덮쳤던 것.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쓰나미를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또한 세상을 요란하고 떠들썩하게 하는 환란도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제시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입니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나라가 요란스러워지고 나라가 흔들리는 그 환란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우리의 형편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라는 무서운 바이러스가 등장하자마자 온 세상이 요란해졌어요. 온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과 미국의 연구팀에서 조사를 했어요. 연구를 했어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 코로나의 무게를 총합을 낸 거예요. 그 무게를 대략 정도 계산을 해보니까 1kg입니다. 1kg. 그 1kg, 그 적은 그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뒤덮은 거예요. 온 세상을 요란하게 만든 것입니다. 온 나라를 흔들리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백신이다, 치료제다, 격리한다, 봉쇄한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이 환란을 이겨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전쟁이라는 환란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인데요.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땅끝까지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반도를 포함해서 이 전쟁에서 자유로운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나라가 존재하는 난 뭐가 있을까요? 군대가 있습니다. 군대가 있다는 얘기는 뭐죠? 엄청난 무기를 쌓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뭘 대비하는 겁니까? 전쟁을 대비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자유로운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을 우리가 지금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몇 차례 협상을 벌였어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저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고 그 땅이 폐허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크라이나가 그 평야가 세계 3대 평야예요. 세계 3대 곡물지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음 전쟁은요, 중국과 대만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전쟁은요, 한반도에서 일어난다고 해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이 기록되었던 시기나 지금 우리의 시기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는데요. 자연재해의 환란, 나라들이 요동치고 나라들이 흔들리고 있는 그 환란, 그 전쟁의 환란에서 우리는 엄청난 두려움과 염려를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지금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아무리 국가적인 협력기구가 만들어져서 힘과 지혜를 모아 보아도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환난 속에서, 이런 두려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인간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초월적인 힘도 없습니다. 어떤 과학기술로도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서도 그것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다 포기하시겠습니까? 될 대로 되라, 그런 생각으로 살다가 그렇게 사라지시겠습니까? 오늘 시편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고 분명히 붙잡아야 될 분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지금 그 성이 어떤 성이죠? 아수르 대군이 사방에서 포위하고 사방에서 공격하고 있는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대적의 온갖 공격으로 흔들리고 있는 그 성전입니다. 꼼짝없이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중에, 그 성 안에 누가 계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성중에 함께 계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그 포위당한 그 성중에, 대적의 공격을 받고 있는 그 성중에 함께 계심에 그 성전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결단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5절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성중에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반복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7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환난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결단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대적의 공격을 받고 있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것일까요? 성중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성중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해오고 있는 그 대적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백성들이 자신들을 공격하고 있는 그 아수르의 대군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떤 마음만 들까요? 두려운 마음만 드는 거예요. 온갖 걱정과 염려만,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그 절망의 탄식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흔들리고 있는 그 성중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대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그 두려움과 염려와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아수르 대군의 공격을 받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그런 처지가 아니십니까? 매일같이 대적의 공격을 받아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숨막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 온갖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더 심하게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 아픔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 순간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 것일까요? 성 밖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그 대적이 아니라 우리의 성 안에 계신, 우리의 성 중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의 한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부활절 특별 집회 첫날 오셨던 그 김병산 목사님께서 어느 설교에서 인용하셨던 내용입니다. 성공의 조건이라는 책의 저자인 독일의 위르겐 휠러라는 사람이 늑대를 만났을 때의 그 상황을 비유를 들어서 두려움의 상대성을 설명을 했습니다. 혼자 어두운 숲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기 100m 앞에서 굶주린 늑대가 달려오는 거예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당연히 내리겠지요. 만약 이때 느끼고 있는 두려움을 1부터 10까지 정도로 표현을 하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10이라는 숫자를 표현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의 손에 칼이나 창과 같은 무기가 들려 있다면 그 두려움은 9 정도로 내려온대요. 그런데 만약 자신의 옆에 함께 동행자가 있다면 그 두려움은 9에서 6으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만약 자신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니라 6명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 모든 사람들의 손에 무기가 들려 있다면, 혹은 그 손에 칼과 창이 아니라 총이 들려 있다면, 바로 내 옆에 빠르게 탈출할 수 있는 튼튼한 자동차가 있다면 그 두려움의 강도들은 계속 낮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나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방어 수단이 강하면 강력할수록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두려움이 더 낮아지고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완벽한 방어 수단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선이 대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공격해오는 그 공격의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덤벼들고 있는 저 굶주린 늑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나의 가장 완벽하고 강력한 그 방어가 되시는, 그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세상 염려, 걱정, 두려움 다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속으로 더 깊숙하게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5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큰 도움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큰 도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완전한 도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완전한 도움, 유일한 도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요, 요즘 말로 찐 도움 들어보셨어요? 웃으시는 분들은 젊으신 분들이고, 찐 도움, 진짜 도움,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도움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 만나보시면 내가 도와줄게,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그 말 고지고대로 믿으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도와줄게 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진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던가요? 여러분들에게 명함을 건네주시는 그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진짜 도움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대가 없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새벽에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새벽은 언제입니까? 아직 어둠이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곧 새 아침이 밝아올 그 시간입니다.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이지만 곧 깨어날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직 문제가 남아있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그 문제가 해결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내 성 밖에는 대적이 남아있지만 곧 새벽에 이르면 그 모든 대적은 사라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역사는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새벽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곧 어제의 밤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새로운 아침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을 가로막고 있던 그 홍해가 언제 갈라졌습니까? 바로 새벽입니다. 광야에서 굶주림에 빠져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만나를 언제 내렸을까요? 새벽입니다. 요단강을 건넜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처음 만났던 그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을까요? 새벽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망 원세를 이기시고 언제 부활하셨을까요? 바로 새벽입니다.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곧 어둠은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그 모든 대적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새 아침이 밝아올 것이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왜죠? 새벽에 너희를 도우시리라. 하나님의 역사가 아직 잠들어 있는 그 시간 가운데, 하지만 곧 다가올 그 새로운 아침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의 자세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요?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말씀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죽은 듯이 있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 앞에서 행했던 행했던 모습들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모습을 행했죠? 자신의 온 나라에 있는 은과 금을 다 갖다 바쳤습니다. 그것도 안 되자 이제 저 애굽에 가서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구걸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 없는 행동들, 이런 쓸데없는 행동들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 그런 교만함을 다 버리라는 것이에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이 말이 누구의 음성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르시기를 누가 이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강력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망불평을 하게 되죠, 모세에게. 그래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아라.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을 바라보아라.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일하심을 바라보아라.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는 이 말은 나 믿어. 내가 하나님이야. 다른 거 바라보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너희의 그 성 안에 같이하고 있잖아. 다른 것 의지하지 마. 너의 능력 의지하지 마. 내가 하나님이야. 나 믿고 기다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돕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으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과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여러분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헨리 나우엔의 기도의 삶이라는 책에서 나오고 있는 고개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이 고개사가요, 멋지게 이 공중에서 고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의 역할은 그 멋지게 고개를 돌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서 그 사람을 위하여 힘차게 내려오고 있는 바로 동료의 역할입니다. 이 순간 공중에서 돌고 있는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야 돼요. 자신을 잡아줄 그 동료를 향해서 손만 뻗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이나 자신이 잡아보려고 이 손에 힘을 주거나 팔에 힘을 주거나 팔을 움직이게 되면 그 고개는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고개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짧은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동료를 믿고 그 동료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나의 동료가 내 곁에 와서 나의 손을 꽉 잡은 채로 높은 자리로 올려다 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발동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나를 믿고 기다려라. 나를 향하여 팔을 뻗고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손을 붙잡아 주리라. 내가 반드시 너희를 도와주리라.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 군대의 위기 앞에서 자신들이 뭔가 해보려고 했던 그 히스기야 왕,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남유다 백성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히스기야는 그제서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게 되었지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2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르쳐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아수르 왕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야, 까불지 마. 이 성은,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고 나의 성이야. 너희는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없어. 너희는 이 백성을 빼앗을 수 없어. 내가 이 성을 지킬 것이다. 내가 이 성을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게 되지요. 이어서 3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던 그 아수르 군대의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여호와의 사자에게 몰살을 당한 것입니다.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어 버렸고 그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도망치기에 바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바로 아침에 일찍 그 새벽에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곧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올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는 그 어둠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문제의 근원들은 다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교만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하려는 그리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버리고 잠잠히 그리고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대민이라. 그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다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아무리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큰 도움이시기에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 어두운 밤인 것 같고 아직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곧 새벽은 지나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희망의 아침이 밝아올 줄 믿습니다. 그 날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